아멘. 네.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15절에 나옵니다. 앞에 말씀들은 전부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겠다, 말 안 들으니까 매를 주겠다, 언제까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대단히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40일 만에 시내산을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서 강체가 났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그 모습은 영적으로 살피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영적으로 우리의 얼굴에서도 강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그 삶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의 얼굴도 어두워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격이라 했습니다. 몇 날 전에 방송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형사, 경찰관 출신 그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래서 이분은 경찰 간부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딱 있다가 보면은 경찰관들이 죄수들을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도둑질 했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도둑놈이다. 틀린 적이 거의 없대요. 저 사람은 강도구나. 저 사람은 아주 흉악무도한 살인자구나.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차트를 보면은 다 제목이 그렇게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의 얼굴 속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그 얼굴로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에게 누가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는 보더니만 잘 돌아가시라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추천했던 사람이 각하, 그분이 그 일에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돌려보내십니까? 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 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얼굴을 보면, 야, 이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거의 압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아, 이분은 장로님이시겠구나. 그런데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아, 집사입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 장로님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품이, 벌써 말씀하는 것 보면은, 신앙을 걸음걸이 하나, 행동 하나 보면은, 아, 이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묘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가축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짐승들, 주로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이 개나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도요, 주인이 뭘 먹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주인의 얼굴을 못 봐요. 개 이름을 부르잖아요. 야, 누구야? 너 이리 와봐 하면은 와가지고는 날 봐. 고개를 돌려야죠. 못 봐요. 하고 나 신기하더라고. 야, 이 참 묘한 것이,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딱 한번 훑어보면은 벌써 아마 눈을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고 이상한 모습을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의 범인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어떤 사건이 터졌든지 자기는 아무런 끄러낌이 없는 사람은 평안한 그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면 얼굴을 바로 못 봐요. 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에 대한 다른 거는 몰라도 어디 가서 그 무슨 용돈 같은 거 말이에요. 비상금 이걸 감춰 놓으면은 여보 당신 돈 좀 없어 하면 없어 하는데도 얼굴 보면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있다는 걸 알지만 없어? 그리고 부인들이 하는 말이 거의 10중 8구 그래. 속으로는 있으면서 그래 겉으로는 남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속아 준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끄러낌 없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아버지 앞에 와서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기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진실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요, 굉장히 선지자의 언어는 따갑습니다. 언제든지.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언제든지 가슴에 따가운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유다도 에브라임 북쪽 지파입니다. 사마리아도 다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오늘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 들어있어요. 선지자들이 외친 외치기이기 때문에 목사의 해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책망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얼굴도 보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을 하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또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죠. 그 평안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어쩌다 보면 자꾸 와서 부닥치는 겁니다. 화가 나요. 설교 듣고 나면 속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특별히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와서 찔려도, 마음에 고통이 와도 그 말씀이 오히려 또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때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아멘입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음행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속에 모두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외치고 책망을 하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요, 종일토록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다 보면 평생이 그렇게 가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바로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또 말씀을 곡해하고, 왜 맨날 목사님은 그런 설교만 하지, 왜 성경을 갖다 하필이면 그 많은 성경 중에서 호세아 같은 걸 가르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드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이거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분다, 라마에서 나팔을 분다, 베다드몬에서 외친다. 요 세 지역은 남과 북의 경계선이에요. 남과 북의 경계선. 다시 말하면 요 지금 세 가지 지명은 다 북쪽 이스라엘 속에 속한 땅인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속에서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외친다. 왜 외치느냐? 전쟁이 일어났다. 그 베냐민아 내 뒤를 따르라, 내 뒤를 쫓아라 한데,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희한하죠?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전쟁이 왜 날까요? 그 전쟁이 나는 것은 이 뒤편에 나옵니다만 경계석을 옮기기 위해서 그래요. 땅을 더 넓히려고. 유다가 북쪽을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약해 보여, 우리가 좀 땅을 좀 차지하자, 더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전쟁과 온역과 기근, 이거 흉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 전쟁이 많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유다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고 다윗은 막으면서 오히려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는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징계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귀를 틀어막은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살육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또 우상을 섬기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음행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 덩어리입니다. 전부가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정말 복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운단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교회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우상성인 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대한민국 전체에 꼴짜기마다 절간밖에 없고 전부 부처 세워놓고 전부 있다는 걸 술집하고 다방하고, 이거 뭐 대한민국 이건 못 쓰겠어, 이거 다 썩은 소돔 고모라야,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교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참, 그런데도 이 좌파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아주 괴멸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왕이면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이 볼 때에 야, 그 기독교는 그거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보십시오. 저는 볼 때 참 위태롭더라고. 왜 목사님들이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문재인 때려잡자, 문재인 죽여라,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거 교인들 때문에 이게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위기가 왔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있으면 안 되겠어. 교회가 있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정치 못 해먹겠어. 세상 정치는 여러분 언제든지 선한 임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안 보고 자꾸 현실을 눈앞에 것만 봅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요셉이 있을 때나 다니엘이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에스더서 재밌게 배웠지만 다 그 임금들이 다 폭군들이에요. 예? 다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슨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인 때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폭군이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 말? 모든 신들이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 이 폭군들도, 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보면은 솔직히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되면요, 그렇게 교회를 그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다가도 딱 이제 선거운동 나오면, 국회의원 나오더니 대통령 나오지 하면 절대 교회 욕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사람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어느 교회에 들어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럴 때 잘해야 된다, 교회가. 이럴 때 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면서 바로 임금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하나님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21일 동안 금식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는 그걸 세계 만국, 저 세계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줬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좀 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다 떠오르는 일인데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니까 못 보는 겁니다.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교인들 보고 백신 맞지 말라고, 이 백신은 가짜라고, 백신은 사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백신을 안 맞아요. 그 자기 목사님 얘기 듣고 안 맞는 거예요. 맞아도 목사님 모르게 가만히 맞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 30%밖에 못 들어온다 했긴 해. 또 나라 이런 좌파 정권을 때려 부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함을 치고 욕하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막 문자를 보내요. 자기한테 동조 좀 해달라고, 청와대에 뭘 넣겠다고, 무슨 사인 좀 해주라고.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도무지 왜 그렇게 투쟁적으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 그냥 비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기름이 타야 돼요. 기름이 타야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소금이 돼서 녹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생활은 그렇게 안 되는지,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이 이럴까? 근데 그런 말을 또 그런 사람일수록 막 합니다. 막 거칠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참 우리가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거의 백신 맞고 예배드리는 지장 없이 거의 뭐 자기 건강 지병 때문에 기저귀 환자라 합니까? 이런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못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다 백신을 맞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깨달으라, 알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인데 벌을 하겠다. 징벌, 징계를 내리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범하지요.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매가 두 가지가 매가 있어요. 어떤 매가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또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립니다. 때리는데 그 매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매를 맞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사회가 봉건주의 사회고 유교적인 사회일 때는 아들이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내 이놈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여기 서라. 그리고 종아리 걷어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립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때리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아주 가풍 있는 집안에서는 아들이 잘못을 범하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다가 매를 때립니다. 그런 얘기 많아요. 그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매를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이 녀석아 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우느냐. 아들이 매를 다 맞고 난 다음에 어머니 옛날에는 매가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운이 쇠약해졌어. 그 매를 때리는 그 어머니의 손이 너무 약해 보였어. 내가 눈물이 났습니다.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때리는 부모도 아프고 맞는 자식도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게 매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매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매가 있어요. 진노, 징계의 매입니다. 이거는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맞는 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예요. 너희들이 자꾸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외치는 소리를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봅니다. 항폐화시켜 버리겠다. 사마리아 땅을, 유다 땅을 항폐하게 할 것이다. 이게 유다가 아니고 에브라임 땅을. 이거 북쪽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라 했습니다. 이러니 이 지파가 결국은 북쪽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해계 없는 진노의 징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해도 사랑의 매를 맞으십시오. 사랑의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잘못해서 매를 때리지만 보상을 하신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 분들은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매를 맞을 줄 모르면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주일날인지도 몰라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매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 매를, 그런 매를 맞기 전에, 심하게 말하면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의사로부터 암 선고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의 매를 맞아야 돼요. 사랑의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법은 없어요. 징계의 매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도 또 매맞아요. 에브라임만 매맞는 것이 아니고 유다도 매맞습니다. 왜 유다가 매를 맞느냐? 앞에 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북쪽에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전선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경계표를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선을 넘어갈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안 둬요. 매를 때립니다. 유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자, 북쪽이 약해졌구나, 북쪽이 그냥 아주 군대가 별로 힘을 못 쓰는구나, 이때 쳐들어가자. 형제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계표를 옮기고자, 땅을 더 넓히고자. 경계표라는 것은요, 딱 경계를 넣으면 요거는 내 땅, 요거는 네 땅, 이렇게 딱 경계선인데 요 표지석을 가만히 살짝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명기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땅, 남의 땅, 논둑인데 논둑을 살살 깎아 먹는 거예요. 그거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어요. 남의 땅을 살살 자기 것으로 깔아 먹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물같이 붓겠다 이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누구 명령을 따랐냐면 아수르 명령을 따랐어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유다는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했고,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묘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엄청 경고를 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망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아주 막 사자가, 젊은 사자, 바벨론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물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 어떻습니까? 좀은 눈에 안 보여요. 좀이라는 벌레는 아주 작은 벌레예요. 그런데 뭐 옛날 명주 옷 같은 거 농안에 넣어놓으면 반드시 소독약을 넣어야 돼요. 소독약이 없으면은 옛날에는 보면 저 담배 같은 거, 이런 담배잎 같은 걸 갖다가 농에다 같이 넣어요. 그러면 이 담배가 얼마나 독하고 니코틴이 강한지 좀벌레가 쓸지를 못해요. 자르면 소독약을, 나프탈린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면 어느 날 꺼내보면 옷이 그냥 다 떨어져서 못 입어요. 막 구멍이 뻥뻥뻥 났어. 왜 그러냐? 좀 먹었다. 좀벌레가 파먹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에브라임 그 북쪽 지파는 좀이 먹듯이 서서히 나라가, 그 강하고 좋던 나라가 서서히 그만 사그라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썩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썩는 게 없습니다. 한쪽 부분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집에 과일 있죠. 사과,
뭐 이렇게 또 밀감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어떤 게 보면 한 부분, 작은 부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칼로 싹 도려내 버리면 그러면 덜 썩어요. 확실히 조금 더 오래 가요. 물론 그런 사과나 무슨 그런 과일 같은 거는 빨리 먹어 치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니까 뭐 거기에 썩지 않도록 무슨 약품을 처리하지 않는 한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에브라임도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 상처를 깨달았으면은 병을 준 사람이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 병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또 이건 아수르한테 가는 겁니다. 나라 안에 병이 생겼으면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죠.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가, 남쪽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자처럼 아주 바벨론은 신흥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고 말했고 아수르는 그냥 사자와 같다. 다 약한 짐승들이 사자 앞에 서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작은 짐승들, 뭐 토끼, 무슨 여우, 뭐 늑대, 아무 짐승도 뭐 저거들끼리는 서로는 굉장한 줄 알지만 사자 앞에는 안 됩니다. 맹수, 이게 짐승의 동물의 왕입니다. 왕. 여기 앞에는 안 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죄를 뉘우치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계속적으로 내리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안 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징계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수가 있다. 말씀은 언제든지 중복 예언, 그 시대에도 예언을 하고 오고 오는 시대에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